갑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지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 우리 주님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모인 저희들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에 선포하실 때 항상 감사하며 성령님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3절의 말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같이 부를까요?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가져갈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상을
옆에 분들하고 같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완성입니다. 아, 이거 인사가 어려워요? 인사가 어려워. 아니, 오늘 내가 서 있는 내 모습이요, 어저께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라니까. 지난 시간 동안 한 모든 일에 대한 결과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여러분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중요하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날 뭘 설교할까 생각하다가 엄마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그걸 준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어버이날이니까 1년에 한 번은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나 실제 괴로움 우리 저는 고아예요. 어머니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신데 그래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나 실제 괴로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인간의 것이고
아멘. 엄마라는 건 생각해도 이게 눈물 나는 이름이에요. 엄마, 어머니. 우리 참 바쁘게 살죠. 여러분 바쁘게 사십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를 소유해야 되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살아갑니다. 삶의 구조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의 삶의 구조의 정점이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구도 속에 살아요. 오늘 여기 간학교에 아기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3주 됐구나. 3주. 이야, 요만해. 아이고, 보니까 손을 이렇게 폈는데, 손가락이 성냥개비만 해. 자고 있더라고. 걔가 2살만 되면 어린이집 갑니다. 어린이집 가면은 경쟁 구도가 형성돼요. 어떤 놈이 더 똑똑한가? 어떤 놈이 더 공부 잘하나? 어떤 놈이 더 피아노 잘 치나? 어떤 놈이 더 바이올린 잘하나? 2살서부터 경쟁이 시작돼. 1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골이 1등이에요. 1등을 향해서 달려가요. 나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열심히 이제 배드민턴은 사실 우리 나이에 배드민턴은 무릎 나가요. 못하니까 그냥 보기만 하는데 안세영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한 21살 된 여자아이인데 얘가 작년에 2025년도에 전 세계 국제대회에서 10번 우승한 애야. 국제대회에서 10번 우승했어요. 뭐 세계 1위야. 랭킹 1위. 아주 타이어 충격으로 얘랑 쳐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 그 랭킹 2위가 왕찌라는 중국이에요. 얘랑 싸워가지고 25전 20승 5패야. 그러니까 20번을 이겼잖아. 세계 1등과 2등이 붙었는데. 근데 작년에 올해인가? 어쩌다 한 번 졌어. 그랬더니 참 사람들만 해요. 뭐에서 졌네, 이래서 졌네, 뭐에서 졌네. 뭐 한국 배드민턴 계가 흔들리네. 이야, 내가 그 기자놈들을 데려다가 진짜 손 좀 봐주고 싶더라고요. 이야. 아니, 안세영이가 무슨 힘입니까? 한 번도 안 져야 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1년 내내 1등하다 한 번만 져도 무슨 이따오 인생이 있냐, 왜 졌냐, 뭐 게을렀냐, 연습을 안 했냐. 야, 내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1등만 있고 2등은 없는 세상. 하여튼 누가 대통령 되면 2등한 놈을 반드시 감옥 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한 놈이 대통령이 돼도 자기 2등 먹은 놈은 감옥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람이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가가 돼서 전임 대통령이 감옥 안 가는 대통령이 생기면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진짜.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70년 세월을 80년 세월을 지난주에 시간이 좀 있어서 유튜브를 보는데 도울 김용기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봤는데 2.6 밀리언이 그걸 봤어. 기독교는 사실인가? 그 제목이야.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눌러봤어요. 잠깐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이 땅의 것을 말하고 철학과 논리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260만 명이 그 강의를 봤다니까. 1시간 반 되는 강의를요. 그랬더니 전부 뭐야? 예수는 없다. 기독교는 거짓말이다. 맨 그 소리만 하고 그 강의를 260만 명이 봐. 야, 예수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는구나. 내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길래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모욕을 받아야 되나?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나?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비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예수 믿으면서 땅의 것을 찾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목적하고 예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성공시키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는요, 저 하늘의 세상에는요, 예수가 통치하는 그 세상에는요, 1등이 없어요. 아십니까? 거긴 1등이 없는 세상이야. 나는 여러분들을 오늘 1등이 없는 세상으로 초청하고 싶어요. 여기서 그렇게 1등 되려고 애쓰지 마시라. 여기서 그렇게 1등 되려고 애쓰지 마시라. 내가 23년 10월 달에 부임했어요. 부임한 날짜로 지금 2년 반 됐습니다. 지금 2년 반 동안 나는 한 번도 이 강대상에서 세상의 것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브레인워시가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1년이 52주라고 생각하면 2년 반이니까 한 130번을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이 130번 동안 선포된 천국의 복음이 여러분들이 몸에 배이고 육신에 배어져 있던 이것에서 얼만큼 브레인워시가 되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요, 여기 몇 명이 더 앉아있고, 둘 앉아있고,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다. 진짜 관심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 게 아니고 아버지 거다, 이 말이야. 그 관심 안 갖는다, 이 말이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미 깨달아서, 35년을 목회하고 깨달아서, 교회 부흥은 목사의 것이 아니다. 아버지 것이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지리라. 폐하리라. disappear. 없어진다는 거야. 없어져.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지요. 부분적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내가 지금 알고 있던 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거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부분적인 것이고 무엇이 완전한 것이냐 이 말이죠.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들어보셨죠? 토라라고 그래요. 그 토라는 십계명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 십계명 아세요? 아세요? 일 번 성경 필기 없기 2번 1번 얘기해보세요. 2번 뭐예요? 2번 몰라? 1번만 아는 거야? 2번 우상을 섬기지 마라. 3번 뭐야? 3번 막 7, 8번이 위로 올라오고 자 봐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붙이지 말라.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게 10가지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라는 것을 중심하는 뼈대예요. 십계명의 뼈대예요. 그리고 613가지 법이 있어. 십계명을 중심으로 613가지 법이 경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이 토라를 지키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고 토라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완전히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 있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넘어가 봅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로 넘어가 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613가지 율법에 대해서 흠 잡힐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 613가지 율법을 갖고 나한테 들어와 봐. 내가 안 지킨 게 있나? 나는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흠을 잡힐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율법의 의로 정죄하고 심판해 봐라. 난 책 잡힐 게 없어. 그런 그 바울이 고백한 말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뭐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올라가 주세요. 처음 걸로다가 그 전에 거요? 그 전 거? 아니 여기 613가지 율법은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부분적이었다는 거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선포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토라다. 10계명이고 613가지의 율법을 나는 완전하게 지켜보니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면은 거리끼는 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에는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있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법대로 믿고 계십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믿고 계십니까? 계명 안에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법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율법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 안에 계십니까? 아직도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guilty feeling을 따라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유와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이거 한 가지를 정확하게 클리어하면요 여러분은 엄청난 것을 알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매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한번 소리 지른 것 때문에 그게 묶여 있어요? 그 때문에 힘듭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것을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613가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바울의 고백은 나는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는 죄 때문에 내 양심의 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11절에 넘어가 보면은 넘겨주세요 집사님. 여기에 그 전에
이게 왜 저렇게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기 내 컴퓨터에서는 딱 정렬돼서 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에 있을 때는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늘 율법 안에서 말하는 거야. 너 그거 안에서 그래? 너 안식일 안 지켜서 그래? 너 11조 안에서 그래? 너 기도 안에서 그래? 너 뭐 안에서 그래? 늘 애들은 뭐 하는 거야? 눈에 보이거든요. 행도 안 한 게. 여러분,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늠하는 거예요. 넌 이거 안에서 그래? 넌 이거 해서 그래.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깨닫는 거야? 율법으로 깨닫는 거야.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네? 눈에 보이잖아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늘 율법 안에서 생각해. 이건 내가 잘했고 이건 내가 못했고 이건 제가 잘했고 이건 제가 잘못했고 그 기준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 율법 안에 있어. 그걸 뭐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늘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점수 매기고 율법적으로 예수노를 정했던 그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13가지 토라의 율법은 그 율법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있죠. 그 율법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이야. 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여러분, 법이 뭡니까? 그 법이라는 카테고리는 이 안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넘어가면 너 죄라는 거거든요. 자, 봐요. 내가 이런 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빨간불이 있는데 지나갔어요.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왔어요. 경찰이 없었어요.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지가 빨간불에 지나가 놓고 경찰이 없는데 아버지한테 왜 감사한 거야, 이거? 아니,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 지금. 아니, 자기가 빨간불에 지나갔는데 경찰이 없어서 안 걸렸는데 아버지한테 감사한 돈 내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왜 들어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감사하지 마. 자유는 뭐예요? 자유는. 여러분, 자유하다는 건 뭐예요? 빨간불을 보고 자기 스스로 쓰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라. 법을 보더라인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법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법 밖에서도 자유한 사람이 있어. 법 밖에서도 자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빨간불에 언제나 서는 사람은
빨간불이 나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 난 항상 쓰는데 빨간불이 부딪히는 사람은 빨간불에 지나간 사람이 부딪히지, 빨간불이 되면 언제나 서는 사람은 빨간불이 그 사람을 통치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율법의 세상, 율법의 굴레 안에서 무엇인가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늘 희미한 거야. 늘 이게 맞나? 틀리나? 늘 혼돈하는 거야. 늘 헷갈리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도 언제나 불편한 거야. 내 마음속에 늘 불편함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최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정말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편하십니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늘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말인데, 그러면 자유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로마서 7장 6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잘 보세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벗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벗어나는지. 율법은 사람을 얽매는 거예요. 빨간불에 지나가면 내가 빨간불에 지나가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내 안에 새로운 세상을 만든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영이 없으면 절대로 자유해지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영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라요.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예수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육체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묶고 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율법을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내가 죄 지은 거를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내가 행동한 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어. 그러면 간음이 뭔 죄냐, 이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없었어. 그러면 거짓말이 무슨 죄냐, 이 말이야. 여러분,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 아래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 율법을 가지고 육과 영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 영과 육을 분리했던 최초의 사람이 바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가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거 봐요. 내가 둘이 있잖아. 속에 사람이 두 개 있다고 내 안에. 무슨 사람이 있어? 내 속사람이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어. 또, 다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게 있어. 이게 육신을 컨트롤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 육신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공존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는 사람이 여러분 속에 있고요.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쫓으려는 그 두 사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있지요. 영과 육을 분리하죠. 그래서 이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이분법적 나눔이라고 해요.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는 속사람과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 이 두 사람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야. 날마다 싸운다는 거야. 시간마다 분초마다 싸운다는 거야.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아유, 뭘 싸워요, 목사님. 그냥 저는 그냥 사는 거예요. 싸워요? 네. 이 바울이 너무 정확하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나와 육신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내가 두 사람이 내 안에서 나는 본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혼고한 사람이다. 나 힘든 사람, 나 살기 힘든 사람이다. 나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지친다는 거야. 왜? 날마다 싸우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난 정말 곤고하다. 나 힘들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가 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진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살짝 어려워요. 잘 들어야 돼. 정신 바짝 들어야 돼. 좀 어렵습니다. 자,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하리라. 여러분, 뭐예요? 율법 안에 살 때에는 희미하다는 거야. 지킨 것도 있고 안 지킨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이게 늘 뿌해. 선명하지가 못해.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뭔지. 그런데 그때가 언제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정확하게 본 것처럼
통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면한 것처럼 깨끗하다는 거예요. 어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날, 그날은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투명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투명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손 집사님하고 잠깐 저기 앉아서 같이 이렇게 그 감정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어. 20대 초반 아이가, 그 혈기흥성한 애가 만수원이라는 대전시 유성구 만수원에 그때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정말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어느 작은 이렇게 거길 들어갔어요. 아마 한 방이 요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거기 둘이 앉아 있었어. 테이블에 둘이, 여기 여자가 앉고 내가 여기 앉고. 그 내가 성경책으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고백할게요. 이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고 영으로 보여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남녀 구분이 안 되고 영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영이 인간을 붙들고 있을 때 그 거룩하신 본체는 여자 남자로 안 보게 하시고 영으로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 정직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 자체가 정직하시거든. 이게 정직의 영이라고요. 성령 자체가 거룩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간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 왜? 이게 거룩한 영의 본체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려고 해도 내 입술에서 거짓말이 안 나가. 왜? 성령 자체가 정직한 영이시거든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거짓말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바람 안 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도적질 안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남의 것 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부모한테 효도해요. 왜? 성령이 효도의 영의 본체시거든요. 성령이 사랑의 완성하신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정직하려고 애쓰고 거룩하려고 애쓰고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영이 내 안에서 스스로 행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 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남편이 5명이 있던 여자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실 때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때
그때 예수가 산만한 영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속에서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동네에 내려와서 뭐라 그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잖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잖아. 남편이 5이든 10이든 상관없다 이 말이야. 거짓말을 100번 했든 1000번 했든 상관없다 이 말이야. 사기를 어제까지 치고 오늘까지 쳐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오늘 교회 나오기 전까지 사기 쳐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오늘 시간에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그 영이 사람을 완성케 하십니다. 스스로 완성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완성을 위해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엄청난 역사죠.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러다 죄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죄지면 어떡할 거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예수의 영이 나를 제가 군대에서 6개월 동안 진짜 하늘을 날리는 것처럼 살았다고 내가 고백했잖아요. 이소진처럼 살았어요. 6개월 동안.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슬슬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네. 슬슬. 왜? 죄를 짓지. 술도 한 잔씩 하지. 군대에서 막걸리 2개 얼마나 맛있는데. 군대에서 먹으면 맛있어. 어저께까지 여자가 영으로 보이는 사람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타락해야 한다. 육신을 가진 자는 타락하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타락한 육체를 건져내시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건져내시느냐 이 말이야. 내가 내게 나를 묶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거기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스스로 그 피를 내게 뿌리시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는요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 예수를 가진 자는 내가 율법의 밖으로 나가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하여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묶임과 매임과 아픔과 실수와 좌절과 죄진 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 100번 가면 100번 다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뿌리시더라 이 말이야.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죽었어 이놈아. 네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죽었어. 네가 육체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죄진 것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뿌리실 때 나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더라 이 말이야. 내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임하더라 이 말이야. 내게 다시 자유가 임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야.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신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데서 온전한 곳으로 옮겨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율법의 세상에서
예수의 본체를 옮겨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정직한 그 예수를 소유해보라 이 말이야.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이야. 내가 힘들어도 여기서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나도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이야. 왜? 예수는 정직하신 영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 이 말이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오만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예수 그분이 겸손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사람 교만하지 않아요. 예수를 가진 사람 남하고 싸우지 않아요. 예수를 가진 사람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예수를 가진 사람 남의 욕하지 않아요. 왜? 그 자체가 사랑의 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사랑의 본체가 있는데, 사랑의 본체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 사람을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유하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야. 13절로 넘겨주세요. 집사님, 손집사님. 믿음도 필요하지요. 소망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괜찮아요. 여기 보세요. 잊어버렸어. 설교한테 잊어버렸어. 믿음도 필요하다. 소망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여기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은 뭐라는 거야? 이 사랑의 본체가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사랑이야. 그러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하고 싸웠어. 죽었는데 내가 없는데 사람들하고 다투겠어. 내가 죽었는데 교회에서 내가 대장되려 하겠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내가 위점을 가지키려고 1등 되려고 하겠어? 내가 죽어 없어진 사람인데 무슨 1등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무슨 1등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저 말지에 가서 앉아있더라도 아버지 눈에 보이면 다행이지. 보이면 다행이지. 예수 피의 흔적이 있어서 아버지 눈에 띄면 다행이지. 뭔 얼굴을 들고 내가 1등이네 2등이네 싸우고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예수 따라 내가 죽는 거예요. I'm not here. 이 땅에 내가 없는 거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자존심 상해? 죽은 놈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
죽은 놈이. 그러니까 한 걸음 뒤로 뺄 때도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소유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를 소유하시라. 내가 자존심 상해서 꺾일 때도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자존심 상한 거 내가 뒤로 물러서니까 아버지 내 자존심 상한 거 보셨지요?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날 때 하늘로부터 강 같은 평화가 임한다 이 말이야. 그 강 같은 평화를 맛본 사람들은 100번이라도 양보한다 이 말이야. 100번이라도 양보한다 이 말이야. 왜? 내가 자존심 상해서 뒤로 물러선 만큼 하늘의 것들로 공급하시는 이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은 결론을 냅니다. 이제 결론을 내요.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로마서 8장 2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본체이신 예수가 육체를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야. 육체가 행동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거짓말하지 못하게 거룩한 영의 주체가 내 안에서 내 육체를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지요. 이게 예수 믿는 거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빨간불이 켜지거든 쓰세요. 넘어가고 아버지에게 감사도 하지 마. 그런 예수 믿지 마. 넘어가고 경찰한테 안 걸렸다고 감사하다는 예수를 믿지 마. 빨간불이 들어오거든 사전에 먼저 쓰라요. 실수로 넘어갔거든 넘어간 실수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라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 인마 빨간불 넘어간 줄 알고 죽었어. 내가 너 빨간불 넘어가는 놈인 줄 알고 내가 너 그 빨간불 넘어간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거기서 다시 자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야. 이게 예수를 믿는 거야. 이거 가지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이 말씀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야. 엉뚱한 소리 앉아있으니 고마워? 누이가 고마워? 여기 사람이 10명 더 있다고 내가 고마워할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그런 거 고마움을 가질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 필요한 사람이 오라 이 말이야.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오라 이 말이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오라 이 말이야.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말씀에 가입한 사람들이 완전히 있으라 이 말이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야. 내 팔에는 건 다름이 없어요. 내 말에는 건 다름이 없어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봐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잘 들으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아세요? 빨간 불이 켜지면 쓰면 율법이 완성이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빨간 불을 지나가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 근데 빨간 불이 이제 섰어. 그러면 율법이 완성된 거야, 어긴 거야? 완성한 거죠.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
그 안에 율법이 완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안 어긴다 이 말이야. 거짓말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안 나간다고요. 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육체를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항거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영에게 도전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영에 붙들려 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길 바래요.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완성된 사람, 더 이상 율법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좌절하거나 죄의식 때문에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사람,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육체를 이기는 그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요. 이게 예수요. 이 말씀 들으러 교회 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간절해서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잖아요. 근데 왜 금요 예배를 하다가 관두냐? 여러분들이 안 오잖아요. 그럼 내가 못 알아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떡 먹을 놈이 간절해서 배고파서 와서 들으려고 애써도 주는 사람 마음인데, 떡 준다는데 너나 먹어라 그러면 뭐에 떡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편한지 모르지.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기도 왜 안 합니까? 새벽기도 하면 여기 1,000원 사람이 1년 동안 1,000원 사람만 와서 앉아있어. 그걸 못 따라하냐 이 말이에요. 나 자유로운 시간에 나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땡길 때 붙어와야 먹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른 목사들처럼요, 어디 뭐 법에 매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 줄만 해서 땡겼는데 튕겨오잖아. 놔야지 어떻게 이걸 억지로 가냐고. 얼마 있다가 권사 직분자, 안수집사 직분자 교육이 있어요. 그것도 안 오면 임직 땡이요. 없어. 10월 말에. 그 사람, 교육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차원하는 심령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담임 목사가 주고 싶어서 땡길 때 오는 사람 되시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 있잖아요. 그거에 내가 1000번도 불렀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이거 예수의 마음이요.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이,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있는 동일한 자유를 주시길 원한다. 나는 내게 있는 걸 전하는 거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나는 학박사처럼 이런 걸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 설교가 투박할지 몰라요. 내 설교가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설교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찬송 뒤로 가면 있습니다. 끝에 넘어가서
예, 거기 있고 한 장. 예, 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왜 넘어갔죠?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로 가길 원한다. 부활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부활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작돼야 돼. 신앙은 십자가로 가지 말라고요. 십자가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야. 왜? 거긴 내가 죽은 자리니까.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제까지 뭔 죄를 졌어요. 상관없어.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싸웠어요. 상관없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네. 찬송 한번 부릅시다. 끝났어요. 끝났죠. 이 찬송 부르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눈물을 강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찬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듯이 불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이 더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더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참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고 율법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육신에 매여 살게 하고 늘 좌절과 불안과 고통과 묶임과 매임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부담스럽고 초라한 것들 때문에 마음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1등 되려고 마음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높은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나아가도록 마음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과 천국의 것들과 예수의 것들과 영광의 것들을 찾아서 나아가게 부정하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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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백성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씨앗을 넣어주시고 성령이 바닥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세워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이가 있어 점점 늙어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데 체력이 없어서 병들어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손 얹은 기다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육체의 모든 질병과 신경 좌절 고통 모든 통증은 묵짐을 받고 그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문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기도하라.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아버지께 정성껏 내 소산의 일부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드려진 12일조, 구별된 12일조, 구별된 감사, 주일, 선교, 번최, 번주 제목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해 주심으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죽어도 넘치는 풍족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혜수 씨 전도 대상자를 꼭 10월 마지막 주까지 해는 6, 7, 8, 9, 10 5개월 2주 남았는데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이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깨닫던 것을 버리고 온전하신 완전체이신 예수를 소유하며 그 영 안에서 날마다 자유와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살겠노라. 마음에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